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저는 오래전 보았던 늑대와 춤이라는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영화 늑대와 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 속에 소개된 인디언의 이름과 모세의 이름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영화 늑대와 춤에서 기억나는 몇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 주인공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늑대와 춤입니다. 인디언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짓는데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이 주변에 서성이던 발목이 하얀 그 늑대와 노는 것을 보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인디언들이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늑대와 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입니다. 이 이름은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를 놀리던 여자를 주먹쥐고 일어서서 한 대 때려줬다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이름 외에도 다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머릿속의 바람, 발로 차는 새, 10마리 곰. 생각만 해도 왜 그런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발로 차는 새, 아마도 새를 발로 찼기 때문에 발로 차는 새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추장의 이름이 머릿속의 바람이라는 이 이름인데 백인 남자 주인공 늑대와 춤을 이라는 사람에게 친해져서 나중에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나는 머릿속의 바람이다.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내가 내 영원한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이런 말을 추장이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 주인공에게 한 말이 기억됩니다. 영화를 보았을 때도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었는데 다시 떠올려봐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머릿속의 바람이다.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내가 내 영원한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때때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의 그 가사라든가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대사도 그렇습니다. 나는 머릿속의 바람이다.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내가 내 영원한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듯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내가 내 영원한 친구라는 게 보이느냐?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던 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색상, 감독상, 음향상, 편집상, 촬영상 7관왕을 석권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영화가 1월 14일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개봉 박두. 한번 시간 내서 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인디안의 장명법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나일강 물에 떠 내려가고 있는 그 모세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리며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강가에 목욕하러 왔던 애국 공주와 그 공주를 그 받드는 궁녀들의 눈에 띄어 명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은 당연히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름은 건져낼 자, 이렇게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능동태의 이름 속에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자라는 암시와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다니다가 사람들에게 건져냄을 받아서 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낼 자다. 그러한 사명이 그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이 사건과 모세의 이름 자체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장성하여 그러나 그가 히브리인임을 알았습니다. 왕궁에서 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민족을 해방하려는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백성과 애굽인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의분과 그 애국심이 그 마음을 휘감아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의 밀고로 탄로가 납니다. 실망과 실패의 한을 품고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을 지붕 삼아 떠드는 나그네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한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그의 나그네 된 그 마음을 이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험한 상야를 헤매며 밤낮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못 잊어 눈물 뿌리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의 서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천사가 떨기나무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타지 않았습니다. 보통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려 재가 되어버렸을 터인데 이 떨기나무는 이상하게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정확하게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누가 봐도 가시떨기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잔뜩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만지려고 하다 보면 찔리고 아픕니다. 고통을 주며 상처를 낼 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금 모세의 상황이 가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나그네로 서럽게 왕궁에서 쫓아내서 광야에 살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 되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초청하는 순간입니다. 자세히 보러 오시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모세는 쓸모없는 가시 떨기 나무같이 잊혀져 가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의 상황에 놓이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나이 들어가는 모세에게 옛날에 있던 힘도 없습니다. 지식과 열정도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고 그리고 초라한 80세에 늙어가는 모세, 광야의 목자로 만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은 세월을 보내려고 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는 부르시는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불은 모두가 꺼지는 불이었습니다. 그가 붙였던 장작도, 그가 붙였던 촛불도 그가 일단 붙이면 언젠가는 항상 꺼지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 그의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두 벗기시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가 눈앞에 경험하고 있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꺼지는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목적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모습은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둘째를 낳게 되었을 때 첫째 아들 게르솜, 그 낳았을 때 먹었던 심정,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탄식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출애굽기 18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원망 대신 모세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여기에 나타난 입 기운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루아흐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유건사님의 딸, 손녀 이름이 이 루아인데 이 루아흐에서 제가 지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루아흐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동양 철학자들은 이 루아흐를 기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다. 성령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 모세의 마음을 그 붙잡으시고 거기다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게르솜의 날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심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그 받은 이 모세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루아흐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민족을 해방하려고 할 때 모세는 자기가 가진 열정과 야망의 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못 가 모세가 가진 이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40세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자기 주위에 있는 권력을 더 의존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셔도 자기 힘으로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소에게 쟁기를 가르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소의 길을 한번 꺾어 놔야 쟁기질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민족 해방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불붙은 떨기 나무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족을 해방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모세가 가진 자만심과 야망의 불을 끄셨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의 야망과 자만심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실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하신 신앙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내가 불가능한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자주 흔들린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우리가 혼란을 겪는다면 나에게 불을 붙이신 분이 누구이신가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사거리 도로가 막혔을 때 우리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신호등이 있다 할지라도 교통경찰이 다가와서 수신호를 하면 신호등이 아무리 파란불이라도 멈춰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수신호가 떨어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곧 수신호를 하시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길은 열립니다.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꺼지지 않는 불을 받은 후에 모세의 삶은 180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도 그의 모습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주 화를 내던 그가, 자주 다투던 그가, 의협심에 사람을 죽이던 그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형과 그 누나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했을 때에도 모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잠잠히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떨기나무 불을 여러분이 붙잡으셨다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풀어가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책망하고 침뱉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주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그 불을 밟아 껐습니다. 한 번 밟고 2번 부인하며 밟고 3번 부인하며 밟아서 그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주셔서 그렇게 밟고 밟아서 꺼뜨린 불을 우리 예수님이 묻고 물으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불 붙는 떨기나무 불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겸손하게 일을 하였는데 불붙은 떨기나무를 붙잡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험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악의 빛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때까지 불붙은 떨기나무를 허락하셔서 태워지게 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양털같이 깨끗해진 우리 몸과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타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고든 맥도날드의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라는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영혼의 연료통이 비면 반드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냅니다. 열심히 일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힘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기도도 3분 이상 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감동도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지만 힘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를 내 몸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